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8일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 우는 사람들의 애가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의 애가이고 다음으로 11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는 상인들의 상품 목록과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나오고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는 상인들이 애통하며 탄식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는 선장, 선객,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가 나오지요. 바벨론의 재앙이 이르고 불에 살라질 때에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바닷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무서워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고 탄식하지요. 상인들이 우는 이유는 먼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품의 목록이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입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씀인데 이를 통해 이 상인들이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우는 이유 두 번째는 왕들이 우는 이유와 같은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탄식하지요.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장, 선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바닷사람의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닷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었는데 너희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치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은 상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10절, 15절, 17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 서서 슬퍼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재앙에 휩쓸리기 싫다는 거지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치부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고 나오지요. 이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기독교회를 탄압하는 일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누렸던 것입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품을 공급하여 치부했으나 이제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게 되었으니 망한 것입니다. 바닷사람은 물류나 해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상인들과 같은 부류이지요.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땅 혹은 바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없지요. 이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직 부라는 것으로 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치부하여 사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바벨론에 협력하고 동조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멸망의 때에 그들은 멀리 서서 슬퍼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 슬픔도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이지요. 여기서 한 번 더 눈여겨볼 것은 사도 요한이 제시한 상품의 목록입니다. 총 28종이 나오는데 이는 4 곱하기 7 땅의 사방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모아놓은 그런 목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치와 치부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세상 가치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치부와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왕들, 상인들, 바닷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슬퍼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도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모든 자들도 치부하며 사치를 추구했고 이를 위해 음행했으며 그 결과 결국 슬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치부와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얻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이 사치품 목록에 더하여 노예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부하는 것이, 사치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목표를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이비 종교의 해악 역시 사람을 수단으로 치부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목표가 되고 돈은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돈이 목표라면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큐티 힌트, 주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유를 헐어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지요. 이것이 치부와 사치에 반대되는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